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예. 오늘 제목은 이미 광고가 된 것처럼 나이에 관한 모든 기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일반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등등에 관한 것이고 이 개인에 관한 것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족 정보도 있고 신체 정보도 있고 의료 정보도 있습니다. 혈액형이 무엇인지, 병력은 있었는지, 진료 기록, 또 신체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정보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입학했고 졸업했는지, 학력은 어디까지인지, 성적은 어땠는지, 또 출석 상황, 그리고 생활 기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격증 등등에 대한 정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역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게 좀 네. 예. 예. 병역 정보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군에 입대했고 제대했는지, 또 군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병역 정보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정보도 있다고 그래요. 전과 및 범죄 기록에 관한 것들입니다. 재판 기록도 있고 또 과태료를 납부한 이러한 내역들이 기록된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 정보, 또 신용 정보, 그리고 부동산 정보들도 있습니다. 통신 정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들, 또 전화 통화한 것들, 또 SNS, 로그 파일, 시청 기록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잠깐만요. 예, 큰일 났네. 음, 이게 지금, 음, 좀 끊어졌지요. 아니요, 안 잘 끊어졌는데. 보이는데요? 보입니까? 네, 네, 아, 잘 보여요. 쉐어링이 이제 스탑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나의 모든 정보가 지금 어디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나에 관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는 못할지라도 어디엔가 나의 개인 정보들이 반드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 개인에 관해서 혹시라도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혹시 개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 전화 통화한 내용들, 혹시라도 남과 어떤 거래하면서 불편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 가운데 혹시 좀 지워졌으면 좋을 그런 기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이 전화 통화 등등 이런 또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 자꾸 엉뚱한 데 나오네요. 하늘에도 나에 관한 개인 기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꾸 이 정보가 좀 방해가 되네요. 예. 네,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나에 관한 개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책들이 표현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목사님 다니엘서가 죄송한데, 목사님 예. 죄송한데 지금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 말씀이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예. 안 보이는가요? 네. 그 아, 통신 그래서 정보까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두 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로 나옵니까? 두 개요. 두 개로 나오죠. 네네. 아까는 그렇지 않았었죠.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문제 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이제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하늘의 기록들을 보면 과연 하늘에는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 네. 책들이라는 것은 몇 권 이상입니까? 최소한 두 권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들 외에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권의 책이 있다는 얘기죠? 세 권. 예, 세 권 정도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들 복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니까요. 그래서 과연 하늘에는 어떤 책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저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생명책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나왔는데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생명책은 뭐가 기록된 책이라고요? 이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하늘의 호적부라고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이 생명책의 끝까지 보존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지워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 같습니까?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이름이 계속 보존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중간에 믿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불순종할 경우에 결국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이 있고요. 예.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이라고 표현된 가운데 하나의 책이 되겠습니다.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이 문장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을 하매 이걸 들으시고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서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음. 뿐만 아니라 좋은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용기의 말씀을 주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봉사를 했던 것들 남에게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행위들이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요약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모든 선한 말과 선한 봉사와 행실들이 기록된 책이 기념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책, 최소한 세 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은 한 가지 책이 바로 이 죄책이라고 불리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 그랬잖아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된 행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죄의 책이에요. 화이부인은 이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록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책. 예. 아까는 기념책이었어요. 근데 죄의 책은 기록책입니다. 죄된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행실을 하고 이 모든 죄된 것들이 이 죄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쓸모없는 말, 남에게 무익한 모든 말까지도 기록으로 남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죄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의 내용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의 예리한 눈에 의해서 모두 다 살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쟁투 487쪽과 488쪽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심이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이기심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한. 근데 이 감추어진 이기심, 이것이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죄된 생각, 미운 마음, 불신, 탐욕, 이게 표현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까지도 하늘책에는 다 기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것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탄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기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픈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T, 여기 CT 촬영기예요. 이 CT 이 촬영기에 의하면 우리의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다 찍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재림연수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 재림 그 연수원 뒷산에 원주에 있는데요. 그 뒤에 산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산을 백운산이라 부르는데 그 산에 제가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그 도시에 잠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오후 3시 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산을 등산을 하게 됐어요. 얼른 갔다 오면 해 지기 전에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빨리 올라갔다가 아주 뭐 다른 박질을 하면서 내려오고 왔습니다. 근데 한참을 달려 내려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길만 보고 냅다 뛰었더니 엉뚱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장로님도 헷갈리고 저보다 더 오래 살았던 장로님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제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산에서 굴러버렸습니다. 한 20바퀴 이상 굴러버린 것 같아요. 예. 한 거리로 따지면 거의 한 30m 예, 굴렀습니다. 상당히 경사진 예, 이런 그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구르다가 딱 멈췄어요. 어디에 멈추냐면 마치 그 죽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걸쳐서 제가 멈추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그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제 등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뭐 정신없이 굴러내려가다가 그게 딱 찔려서 그냥 몸이 선 거예요. 근데 일어서 보니까 일어설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너무도 아픈 겁니다. 근데 걸어보니까 걸으면 걷겠는데 등이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네. 그래도 이제 간신히 참고서 간신히 길을 찾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주 깜깜해졌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 그리고 왜 걸음이 그러느냐? 제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병원 당장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증세를 보고서 병원에 갑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보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제가 참았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희한한 것은 내려가는 길은 괜찮은데 올라오는 길은 허리가 너무 통증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괜찮은데 왜 올라가는 길, 조금이라도 경사져서 올라가는 길은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플까? 너무도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희한하게도 내려가는 길은 통증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CT를 촬영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T로 촬영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허리 요추 3번과 4번에 그 돌기뼈가 있는데 돌기뼈가 두 개가 부러진 겁니다. 아이고. 딱 부러진 게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네. 아,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 보더니
이거요.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이 허리 근육이 일반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 4주 이상만 꼼짝 않고 누워 계시면 이게 붙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제가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육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사람의 웬만한 기술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예리하게 다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심이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하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기념책, 뭐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행실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죄의 책,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그 다음에 죄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어느 책에 더 많은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개인의 생활을 되돌아볼 때 어디에 더 많은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기록된 양에 따라서 어느 책에 더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가? 기록된 양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지. 예. 우리가 밥 먹듯이 짓는 것이 죄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미운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양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대쟁투 483쪽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죄의 책에 말이죠. 죄의 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용, 용서받았음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는 그들의 죄는 아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말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진정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생활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말 조화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도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기록된 양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될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는 물론이고 죄의 모든 기록까지 다 도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여기 도말에 대한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발로 다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 쓴다고 그랬어요? 낚시 금지. 예. 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린 죄를 다시 예, 올리지 않으신. 걸어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낚시 금지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예. 아멘.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그 죄를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과 기록이 사라졌다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전과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군대에 입대했다가 형벌을 2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군대에 입대했다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집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남한산성에 끌려갔다가 수원교도소에서 마지막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입니다. 음. 전과자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신앙 때문에 받은 형벌입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까지 결코 이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고, 제가 받은 형벌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아멘. 물론 그 과정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었어요. 7시간 동안 매를 맞기도 했으니까요. 고문을 당하는데, 그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고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 중세 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에 타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장작을 다 대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고통, 가장 최고의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을 어떻게 당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래서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었겠구나. 저는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순교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뭐 은퇴식은 했습니다만 은퇴는 했습니다. 근데 바로 몇 개월 전에 하필해서 연락이 왔어요. 주 목사님,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형을 사셨으니까 형을 사셨던 그 기록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제 군복무 기관과 이렇게 연결해서 군복무 기관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디에 반영하냐면 부양료를 주는데 반영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이 기록을 어디에서 찾지? 여러분 좋은 기록은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옥살이를 했다는 형을 받았다는 이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걸 아마 국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본부에 들어가면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것은 전화를 받지 않고 사이트가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쭉 이제 정보를 따라서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입력을 해도 제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제 그 형을 살았던 그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까? 했더니 그래요?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만약 그러면 그게 아마 그 교정기관 다시 말하면 교도소로 직접 전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런 형을 살았는데 형에 대한 기록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런 기록을 뭐 알아보려 하시냐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기록은 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저희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찾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인터넷상에 검색했는데 나오질 않으면 이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혹이라도 예,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질 않으면 국가기록정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웬만한 기록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이 여기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도 반드시 여기 가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형을 산 기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보를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양식을 보내줄 테니까 그 양식을 다 채워가지고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양식을 다 채워서 보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형을 살았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 생활 살았고 이런 거 다 해서 보냈어요. 한 30분 후쯤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주민호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전화 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했더니 혹시 도중에 이름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이름 바꾼 적 없습니다. 혹시 주소가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주소 바꾼 적 없습니다. 그 이상해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웬만한 기록은 거기에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 전화를 끊는 거예요.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희한합니다. 왜 기록이 없지요? 제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문의해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정보를 잘못 입력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필요해서 찾는 건데 제가 왜 거짓 정보를 넣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그래요. 이상하네요. 다시 2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세 번째 전화가 온 겁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기록이 다 사라져. 예. 다시 말하면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도말하시는 것처럼 예, 저에 대한 기록도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마지막 때에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 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죄된 기록을 도말하시는데 아, 이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저는 이것을 이번에 경험적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 음. 대한 기록이 왜 없느냐 이거예요. 예, 모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은 거기에 반드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그 경찰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과거의 전과에 대한 모든 기록을 거기 가서 국가정보원에 가서 다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제 기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지워주시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의 뇌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죄된 기록까지 다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죄책에 나의 많은 기록들이 아직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용서받았음이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완전히 지워주신다는 사실,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 의의 생애를 사셔서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